서머리. 이 동영상은 로마서 1장에 대한 설교로 자막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 평강, 그리고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은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인간의 행위나 도덕적 우월성에 기반하지 않음.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기뻐하시며 주시는 사랑임. 2. 구원과 깨달음. 인간은 죄로 인해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음. 구원의 깨달음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평안을 가져옴. 3. 십자가와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함.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음. 4. 삶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삶에서 감사와 평안을 느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침. 메시지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삶의 평강과 변화를 누릴 수 있음. 이 설교는 신앙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자, 7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 기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뭐다 입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원해서 사랑하는 거다. 네가 뭐 잘나서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기분이 좋으시다고요. 뭐 우리 좋으라고 사랑하는 것도 계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기분이 좋아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지고 하나님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품에 품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사랑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성도로 택해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다. 모든 것을 당신이 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무슨 자기 위해서 날 사랑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석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안 볼래? 안 볼래? 내가 뭐 좋았다고 보겠네. 내가 잘나서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죠. 택함을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있을지라도 은혜를 깨달아야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내가 어느 심사 행동이 좋고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그 대가로 구원받았으면 은혜가 아니죠. 나같이 못난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여인 살렸고 광명을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바로 노예상인이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사가지고서 저 불란서나 저 해안에 와서 노예들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니 총과 칼로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서 어머니, 아버지, 여보 우는 거를 떼트려 놓고 노예선에 그냥 짐짝처럼 내가지고서 그래 고라파 영국이나 불란서에 노예를 팔아먹으러 오는데 그게 죽으면 그냥 던져버려요. 그럼 상어떼들이 쫙 따라와서 그 죽은 시체를 먹고 그에 이제 술 먹고 흥치가 나면 살아있는 흑인을 끌어내서 살아있는 흑인을 던지고 그럼 상어가 머리채 이렇게 보면 발이 팍 하면 그거 보고 호탕히 웃고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놈입니다. 아유 흉악한 놈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늘 병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저
흉악한 요 노예상인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번 저 블란스 해안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배가 파손했습니다. 그때 이 존 뉴턴이 엎드려가지고서 나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제 평생을 주를 바쳐 일하게 주겠다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로 풍랑을 면하고 그가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있는 것 다 버리고 그는 일생을 헌신해서 평생을 맨발 벗고 다니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면서 이 찬송을 지은 겁니다. 이 찬송이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은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 이 찬송 정확한 내용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지금 부른 번역하고 조금 틀립니다. 정확한 그대로 하면 그신 은혜 복된 말씀 죽었나 살렸네 죽을 죄인 살길 찾아 어두운 눈 밝았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번역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 찬송과 공연에서 좀 물탄 번역을 해서 이제 막 그걸 부르는데 막 내가 양보를 했지만은 완전히 이와 같은 흉악한 죄인이 자기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공로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구원해 주시니 은혜 아닙니까? 깨달아야 은혜가 돼요. 은혜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물이 막 진동이 왔다. 와, 은혜 받았다. 그런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라 몸 좀 흔들어 봤지. 은혜라는 것은 깨달음이 왔어. 그냥 마음이 녹아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내가 부산 피난 시절에 교회 나오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외딸을 데리고 교회, 외딸이 학교 교사였는데 연애를 했다가 남편, 연애 한 생에 버림받아서 정신 이상이 됐어요. 정신 이상이 되고 싱글싱글 웃는 그 딸을 나이 많은 어머니가 데리고 와요. 영도에 살면서 부산 대치동까지 데리고 왔어.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낮 예배 드리고 밤이 될 때까지 교회에 앉아있어요. 죄계 보고 가려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근데 그 할머니가 내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난 그 목사님이지. 그때 조 형제지. 우리 같이 교회 나오니까 조 형제, 내가 그냥 기도하면 죄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 죄를 파내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지 몰라. 죄가 자꾸 그래서 내 속으로 그 말 듣고, 이 할머니가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남편하고 자식들 다 폭격받아 죽고 외딸 하나 데리고 나왔어. 이것도 미충이가 돼가지고 시지고 웃는 것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기에 죄를 파냐. 일주일 내내 보통이 장사하다가 주일날 왔어. 자기 죄만 자꾸 파면은 은혜가 돼. 그래서 내가 좀 너무 이런 사람들도 많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성직이 돼야지. 죄를 자꾸 파는 것이 무슨 은혜로. 내 생각에 은혜는 불을 확 받고 그냥 이래야 은혜지. 무슨 죄를 자꾸 파는 것이 은혜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할머니 말이 맞았어. 불러. 이거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하나의 감정이죠. 감정이. 더군 날 바람 불면 시원한 그런 정도. 죄를 파니까 은혜가 된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거나 그게 은혜가 되는 깨달음. 은혜라는 것은 깨달음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못 깨달으면 은혜가 안 돼.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넘어졌다, 진동을 했다, 불이 확 끊어왔다, 그런 것은 그저 하나의 감정적으로 스쳐가는 것이지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게 와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산기도 가서 불 받았다고 뛰고 꿀린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은 제일 많이 부립니다. 깨어진 사람,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깨어지고, 주님이 이런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구나. 깨달음이 있어 마음이 변화될.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는 그러므로 은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는 온 천지가 밝아지고 이런
나 같은 못난 것을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결과가 뭐냐?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은혜를 받기 전에 마음이 안 편해져. 하나님께 은혜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만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 못난 인간이 뭡니까? 이걸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만 모든 것 다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다 맡겨버리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은혜와 평안은 형제 자매입니다. 은혜가 오면은 평안이 오고 은혜가 가버리면 평안이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면 얼굴이 확 평안이 가득해요. 그 어느 심사 행동이 다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에 편안이 옵니다. 나중에 남편이 좀 괴롭히고 아내가 괴롭히고 뭐 자식이 고통을 주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있어도 막 그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날 사랑하사 이 못난 것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돌봐주시겠냐. 주여 믿습니다.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다 맡겨버리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평안을 손잡고 오는 것입니다.